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누리는 자는 과거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과거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충격을 받아요. 자, 그런데 우리 이 사람을 보게 되면은 사람은 우리 몸에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죠. 그리고 또 이제 마음, 이제 정신이 있어요. 이제 이걸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충격되는 큰 사건 이런 게 딱 받게 되면은 이게 몸에 우리가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마음에 충격이 돼 갖고 뭐로 남느냐?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상처로 마음의 병이 드니까 육체가 힘이 없고, 그죠? 그래서 육체에 병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 병이 오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신경계통으로도 오고, 또 이제 뭘로 와요? 또 이제 소화가 안 되고 막 그러면서, 몸이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심하게 되면은, 이걸로 인해서 이쪽으로도 또 영향이 가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이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또 절로 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충격을 받았는데, 사람이 이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제 대개 경우 이 충격이 상처로 이렇게 빠지지는 않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상하게 상처로 빠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은 이게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자존감이 저기 했을 때. 옛날에 우리가 진짜 초과상간에서 그런 얘기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제 아주 큰 상처는 아무리 자존감이 높다 하더라도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충격이 있고, 높은 자존감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충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자존감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충격으로 그걸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제 이게 뭐가 되느냐? 정말 상처가 되고, 큰 아픔으로 남아요. 그 아픔으로 남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 문제로 발전해요. 왜 영적 문제로 발전하느냐고 하면은 상처 이 아픔은 우리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약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단은 활동하고 있어요.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자존감 갖고 있을 때는 마귀가 안 건드려. 그런데 이렇게 상처가 되고 큰 아픔이 될 때 인간이 이게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느냐고 하면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잖아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면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바로 고린도전서가 4장 12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인가 고린도전서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2절인가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고 하면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바로 뭐예요? 복음이다라고 하는 얘기.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어요. 자, 그럼 지금 요셉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요셉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이 아브라함, 이삭, 이 야곱 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요셉이 죽을 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할 때에는 뭐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언약 붙잡고 이삭도 이 언약 붙잡고 야곱도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은 가나안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기로 그랬어요? 메시아죠. 그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은 이 메시아 언약 붙잡고 가나안에 처음 와서 정착한 사람이고, 이삭은 이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고, 야곱은 이 언약 붙잡고 외삼촌 집에 살다가 가나안에 왔던 사람이고, 자기가 죽고 나서도 뭐예요? 나를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달라고 했잖아요. 그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붙잡은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언약이 바로 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복음이죠, 복음. 자, 복음을 붙잡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셉이 복음을 붙잡았다. 이 말 뜻은 복음을 뭐 했다는 뜻이냐? 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복음을 누렸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하는 일이 형통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인자를 더하여서 간수장에게 사랑받게 했다. 그잖아요. 자, 뿐만 아니라 바로왕의 꿈을 해석을 해줬더니 바로왕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성령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성신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누리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요셉의 과거를 보게 되면은 자,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애굽에 팔았어요.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어요. 자, 그래서 애굽에 뭐로 왔어요? 종이 돼서 왔어요. 자, 그러면은 애굽의 종으로 팔았을 때 형들이 다시는 안 보려고 했던 거죠. 그죠? 어떤 면에서 보면 죽으라고 판 거예요. 아니, 남이 한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피를 나는 형제들이 자기를 죽으라고 노예로 팔아버렸다. 이런 큰 충격이 어디 있어요? 이런 큰 아픔. 그잖아요? 상처될 이런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39장에서 보게 되면은 1절에 애굽의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복음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복음 누리면서도 잘 보세요. 복음 누리면서도 또 누명 쓰고 뭐 했어요? 감옥에 갔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은 다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음 누리는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게 상처가 되지 않았죠. 누명으로 써고 감옥에 갔는데도 그게 상처가 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를 보게 되면은 요셉이 이 복음 누리는 가운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애굽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복음 누리는 가운데 계속 잘 보세요. 복음 누리는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자, 그런데 복음 누리면서 과거, 현재에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니까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 그래서 지금 형들이 기근이 7년, 풍년 들었다가 2년 기근이 드니까 쌀 사러 왔어요. 쌀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난 거예요. 근데 요셉이 하는 얘기가 창세기 44장 4절에서 5절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자, 과거에 분명히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그런데 이 과거에 이게 바로 뭐예요? 큰 사건. 어떻게 보면은 상처될 그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를 발견했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잊어먹으면은 상처가 안 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잊어먹으면은 상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식에는 없지만 무의식 속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날 올라온다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요셉을 보게 되면은 형들이 팔았다고 하는 거 기억하고 있어, 안 기억하고 있어?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충격받은 걸 기억하고 있으면 분명히 저건 상처됐을 텐데, 근데 요셉은 상처가 안 됐단 말이에요. 왜 안 됐느냐? 거기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아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생명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냈구나. 형들은 거기에 쓰임받은 거구나. 이 모든 것이 과정이었구나. 그래서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자, 그럼 만약에 이 과거에도 복음을 못 누리고 있었으면 이걸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겠죠. 그죠? 그래서 복음 누린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과거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못 누려서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전에 대단해요. 우리가 복음을 누릴 때는 성령의 역사하시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깨달아요. 근데 이제 이 나중에 깨닫는 거는 우리가 고생 실컷 하고 난 다음에서야 그때 그런 건데 내가 그걸 몰랐네 이제 이런. 그러니까 미리미리 아는 게 좋아요. 미리미리 아는 게 좋아요. 자, 오히려 아직도 5년이나 기근이 남았어요. 그죠? 그래서 형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다 열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도 5년이나 남았으니까 가서 아버님 모시고 다 이쪽으로 이주해 오세요. 그래서 고센 땅에서 살도록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형들을 다 살려줘요. 이게 바로 뭐예요? 화해와 용서가. 예. 그러니까 용서해주고 싶은데 사실은 화해가 돼야 용서를 해주지.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저기 뭐야, 야곱의 형 만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형 마음 풀려고 재산을 갖다가 그렇게 바쳐도 안 되는데, 야복강가에서 그잖아요. 거기서 씨름하니까 영적인 저기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름을 싹 바꿔주니까 형의 마음이 싹 녹아버리잖아요. 형이, 야, 네가 이렇게 많은 물건을 줬기 때문에 내가 옛날 생각나지만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아니에요. 벌써 그 전에 영적인 그걸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돼야 돼요. 자, 근데 사실 요셉의 성품을 보게 되면은 어렸을 때 고자질. 그잖아요. 인격이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엄마는 안 계시고 자기는 어려요. 형들이 아버지 뻘이야. 그잖아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에, 외로운 마음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지금 문제 환경에 완전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인격이. 그랬던 요셉이었는데, 고자질했던 그 요셉이었는데 복음 누리고 나니까 완전히 인격까지도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인격까지도 바뀌게 된 거예요. 넓은 아량으로 용서하고 살 길도 열어주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을 진짜 누리게 되면은 사람이 변질이 되는 게 아니라 변화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던 사람이 성령 인도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거예요.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국에 대한, 이 환경에 대한 그런 거 다. 또 뭐예요? 가문에 대한 이거 복음 누리지를 않으면은요, 겉껍데기만 알지 영적인 걸 잘 몰라요. 가문에 대한. 그래서 가정과 가문,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그러는데 그 만남 속에 정말 복음을 누려야 사단에게 속지를 않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이 보디발의 집에서 또 누구예요? 간수장이에요. 또 누구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요셉보다는 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복음을 누리고 성령 인도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붙여줬을 때 제대로 뭐가 됐어요?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면은 이러한 사람 만났을 때에 인본주의 쓸까요, 안 쓸까요?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 눈에 잘 보이려고 했으면은 청소하다가 끝났을 거예요. 그죠? 간수장이한테 잘 보이려고 했으면 그잖아요. 별 볼일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복음 누리는 게 더 우선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이 만남을 줬는데 거기서 제대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든지 뭐를 헐고 저기 하려고 할 때에 먼저 복음 누려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셨을 때 제대로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신앙에 문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에 문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아예 안 믿어. 어떤 사람은 쉬고 있어. 그죠?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자, 결국 복음을 올바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 복음을 알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복음을 알게 하려고 하면은 내가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내가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럼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은 복음을 누려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셉도 잘 보세요. 보디발이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그러니까 너 노예하지 말고 총무해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불신자가 보면서 그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이걸 누리면서 이 복음을 제대로 신앙에 문제 온 사람에게 증인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또는 이제 그 다시 회복하고 그전에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뭐를 하게 해줘야 돼?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는. 그 소요리 문답 중에 제일 1번이 뭐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이 지금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복음 누리니까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라고 하는데 즐거워하는 거가 영어로 된 걸 이렇게 보니까요. enjoy로 돼 있어요. enjoy, 영어 enjoy. 근데 그 뜻이 즐기다. 그 뜻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 누리다. 네. 누리는 게 즐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가 있어요. 자, G90. 우리나라 거지 최고로 좋은 거잖아요. 그잖아요. 이거 있어. 근데 가만히 세워놓고 맨날 닦기만 해. 느리는 거야, 못 느리는 거야? 못 느리는 거야. 그런데 지금 모닝이 있어. 이 자동차 이거 놓고 그냥 가만히 세워놓는 것보다는 모닝 끌고 열심히 다니는 게 그게 오히려 누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누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잖아요. 내 삶에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선반 위에다 놓으면 안 돼. 성경을 자꾸 집어 꽂아놓으면 안 된다니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돼. 그잖아요. 그게 즐기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복음 누리는 삶.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데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뿐만 아니라 치유가 되어집니다. 복음 누릴 때 치유가 돼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벽을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딴 생각 들어가면 안 돼. 그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죽을 병이 걸렸는데 15년을 하나님이 더 살게 하셨어요. 근데 또 시스기야 왕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러면 내가 살겠다고 하는 거 증거를 좀 대라 그랬어요. 선지자한테. 그랬더니 해시계가 뒤로 갔잖아요. 그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면은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바로 뭐냐? 치유받는다라고. 그러면 치유에는요, 영혼 치유, 마음, 정신 치유, 육신 치유가 있고 또 뭐가 있느냐? 삶, 이 치유가 있어요. 삶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면은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 치유가 되어지니까 병 걸려서 잃어버렸던 것을 갖다가 뭐가 돼요? 회복이 될 수가 있죠. 그죠? 상처가 돼서 옛날 그 충격 때문에 상처가 돼서 잃어버린 게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돼가지고 활동을 못해요. 생각이 좁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 활동도 못해요. 직장 생활도 못해요. 인간관계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복음 받고 복음 누리게 되어지니까 치유받게 되어지니까 이게 회복이 돼야 안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경제도 찾게 되어지고 무너졌던 인간관계도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까 요셉이 우리 안 죽였지. 이제 아버지까지 죽고 났으니까 우리가 한 짓을 생각해봐라. 그죠? 그거 두려움에 이제 잔뜩 떠오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형들이 두려워하는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국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요셉이 계속해서 복음을 누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복음 누리는 게 지속이 돼야 돼요. 아버지가 계실 때까지는 복음 잘 누렸다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만약에 복음을 못 누렸으면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복음을 못 누렸으면은 지속이 안 됐으면은 해하려고 한 거 딱 말을 했으니까 그게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뭐 제지할 사람도 없잖아요. 눈치 볼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누리는 것은 지속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 보면은 어려움 당했을 때는 다 복음 누리는 속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잖아요. 찌르먹고 막 그래요. 그런데 삶이 잘 되어지면은 복음 누려요, 아니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거야.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니까 육신적인 게 나와요. 육신적인 게 나오니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24시 복음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큰 충격이 있던지, 사건이 있던지, 또 이 상처로 남은 사람은 지금 원망을 가질 수도 있어요. 원망에만 빠지지 말고 빨리 복음 누리는 속으로. 그래서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또 이제 거기에 쓰임 받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영접하는 자,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누리며 이 땅에 살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많이 갖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누리는 데에 더 우리의 중심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 누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